여러분 어린 시절 MT라든지 수련 같은 곳에 가게 되면 했던 혹시 게임 기억하십니까? 마피아 게임이라는 게임 혹시 아십니까? 마피아 게임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회자가 쪽지를 사람의 숫자대로 이제 역할을 적어서 던집니다. 그럼 사람들이 한 장 한 장씩 이제 쪽지를 들면 어떤 사람은 시민, 어떤 사람은 마피아, 어떤 사람은 경찰, 또 어떤 사람은 의사, 이런 직업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럼 사회자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낮이 지나가고 밤이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치십시오. 시끄러운 소리를 내게 만들고 눈을 감고 있을 때 사회자가 말을 하죠. 여러분 가운데 마피아는 눈을 뜨고 서로를 확인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조용히 이제 마피아가 고개를 들고 누가 우리 편인가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사회자가 말합니다. 마피아는 상의해서 한 사람을 죽이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두 사람이 눈짓을 보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눈짓을 합니다. 이유는 단순하겠죠. 이 사람이 좀 똑똑하니까, 아니면 우리의 정체를 알아차릴 것 같으니까, 이런 식의 이유를 가지고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모두 눈을 뜨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이제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밤에 마피아의 공격으로 시민 누구누구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시민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누가 마피아인가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마피아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터무니없는 이유를 댑니다. 당신은 너무 예쁘게 생겨서 마피아야. 당신은 콧대가 높아서 마피아야. 당신 오늘 복장이 보니까 마피아 복장이래. 등등의 이유를 대어가지고 이제 죽일지 살릴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사람들 다 이렇게 들고 있죠. 살리면 이렇게 있으면 되고 죽이면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모든 사람이 합의해서 신호를 했는데 죽였던 사람이 시민인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기를 또 마피아가 너무너무 잘하니까 이제 시민 가운데 한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점점 그렇게 시민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죽게 되면 결국 그 게임의 승자는 마피아가 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만 우리가 죽이는 일에 앞장서다 보면 결국 마피아 게임에서 마피아가 그 게임에서 이기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살려야 될 교회가 죽이는 일에 앞장서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경계가 점점 좁아지는 그런 일들이 이 땅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의 정말 중요한 사명은 살리는 것.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는가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명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살리는 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리는 시선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분노와 혐오와 정죄의 폭력적인 시선이 아닙니다. 살리는 시선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고발하고 시험하기 위한 부정적인 시선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폭력적이고 부정적인 시선을 차단하시고 하나님 말씀, 양심에 따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선의 이동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남을 바라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던 우리의 시선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양심에 찔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전에 와서 말씀을 들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양심의 찔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양심을 찔러서 내가 누구인가가 보여지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이 들리는 인생입니다. 매주마다 많은 성도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새갈들이 오면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십니까? 말씀이 안 들리면 우린 누군가를 향해 정죄하고 고발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어쩌면 손에 돌을 들고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인생의 삶을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 양심을 찔러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제가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꿈은 뭔가 하면
제주도 안에는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영락교회가 가장 따뜻한 시선을 가진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이 교회에 와서 처음 예배 드리는 자들이 우리의 시선 하나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예수를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많은 세가족들이 교회에 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무섭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꿈을 가지고 봅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와 아름다운 미소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조금 더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조금 더 예수님의 시선을 닮아 가야 합니다. 그 시선이 바로 용서와 사랑, 긍휼과 자비의 시선이라는 것. 바로 그 시선이 내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우리의 눈을 통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살리는 시선과 함께 살리는 말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살리는 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한 여인을 둘러싼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와 함께 동조하고 있는 손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는 그들이 했던 말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충 우리가 10절 말씀을 통해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씀을 통해 아마도 그들이 고발하는 말, 정죄하는 말을 내뱉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은 내가 누군가보다 우월하다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고, 내가 의롭다고 믿는 자기의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의라는 말은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는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늘 자신의 삶이 옳다고 믿으니까 자신의 삶과 비교해서 더럽고 추하고 어쩌면 혐오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 그들의 언어가 절대로 곱게 나갈 수가 없죠. 아마도 그 여인을 향해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혐오스럽다고, 그녀의 과거와 현재의 삶을 부정하며 비난하며 정죄하는 말들을 내뱉고 말았을 겁니다. 아마도 그들 가운데 심지어는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 너 같은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협박하고 위협까지 했을 겁니다. 그들의 언어를 들었던 한 여인이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 가운데 분명히 죄를 지었지만 그 여인은 고통 가운데 씨름하고 있었을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한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린 이 말을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린 이 말을 들을 때 간음이라는 죄가 가볍고 넘길 만한 죄라는 착각 속에 빠지지만 예수의 말씀의 의도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 말이 몇 마디 말을 가지고 내가 너를 용서할 테니까 너는 죄인이 아니야 라는 말씀의 의미도 아닙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 말 속에 숨어있는 깊이 있는 신학적인 함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너의 죄를 내가 담당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신학적으로 죄의 전가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가진 죄를 내가 가져가겠다. 대신에 당신은 유죄가 아니라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바로 칭의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비록 내가 죄를 지었지만 너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는 내가 가져갈게. 너는 대신에 이제는 죄인이 아니야. 그게 바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신 참된 이유, 목적을 요한복음 8장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서 우리를 정죄받지 않는 자로 세우기 위한 목적이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이 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내 삶이 주님께 모든 죄를 맡겨드리게 되면 우리 인생이 결코 정잠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뭔가 하면, 결코 정잠이 없다는 이 말 속에는 결코 정자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죄를 지었던 내 삶을 주님께서 너 죄 없다, 정죄하지 않겠다, 유죄가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누구를 향해서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냐고 판단하고 정죄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의 근거가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이라는 단어는 기르라는 단어인데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까지 우리 인생은 죄의 법에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으며 인생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언어는 사망의 언어, 죄의 언어를 사용하며 정죄와 판단과 모욕과 비판과 비난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 안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법이 뭔가 하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에 속해 인생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의 언어가 우리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쓰여진 아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엔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미암아, 두 번째는 때문에, 세 번째는 통하여, 네 번째는 아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신 삶을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예수 때문에 인생의 삶을 사는 존재, 우리의 영역의 바운드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 살아야 될 존재, 이게 바로 우리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사는 우리의 인생에 무슨 정죄가 있고 무슨 비난이 있고 무슨 분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비록 한때 죄와 사망의 범칙 아래 인생의 삶을 살던 우리였지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것 때 지배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제가 이 손에 추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추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에 떨어지죠. 그 이유가 뭘까요? 중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기 때문이죠. 중력의 법칙은 끌어당기는 힘을 중력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추를 나무에 묶어서 바다에 던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추가 바닥으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바닷물이라고 중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바다에도 중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왜 그 추가 가라앉지 않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중력의 법칙보다 더 강력한 부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해 여러분, 이 땅은 죄와 사망의 법칙에 지배를 받아 살아갑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땅을 사는 모든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아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칙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아 사는 거죠. 더 강력한 법의 지배를 받는, 마치 중력을 능가하는 부력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이 땅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법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의 말, 부정적인 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 속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정죄는 하지 마십시오. 그 자체는 도덕적인 판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야 될 진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인 거죠.
저는 여러분 인생이 그래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로 인해 그분을 통해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놀라운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살리는 교회는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살리는 방향으로 살리는 교회는 반드시 나가야 되고 세상을 그곳으로 끌어당겨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는 여인이 가야 될 삶의 방향을 주님께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한다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NIV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죄의 삶에서 떠나라 라고 번역합니다. 매일마다 죄의 공격 속에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바운더리 속에 있지 않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죄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을 끊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여기 서 있지만 이것이 죄의 방향, 이것이 빛의 방향인데 내가 죄를 향해 나가는 것은 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돌이켜서 빛을 향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늘 언제나 우리에게 죄가 찾아옵니다. 죄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방향이 지금 어디 서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를 따르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이 단어의 헬라 원어를 보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같은 길로 나아가다, 동행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과 같은 방향에 서는 삶,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삶,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주님과 같은 길 위에 서 있고 그분과 같은 방향으로 내 삶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 문법을 보면 현재 분사로 기록되어서 계속과 반복의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한 번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 그러한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은 말하기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죄와 어둠의 방향이 여기 있습니다. 그 길로 가지 않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닌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주변의 둘레를 의미하는 페리라는 단어와 걷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다닌다는 단어가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어둠의 주변에 서성대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어둠의 둘레를 넘지 않는 삶을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고 빛의 주님과 함께 있다고 얘기하면서 자꾸만 어둠의 방향에 나간다는 것은 지금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돌이켜서 예수를 따른다면 그 예수님 계시는 방향을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따르고 믿고 나가는 자들의 삶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의 유혹 속에 넘어지고 어둠을 따라 뭐가 있나 흘끼들끼 넘겨보는 삶을 살고 있다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따른다면 어둠의 둘레에, 어둠의 주변에 서성대지 말아야 됩니다. 완벽하게 내 삶이 끊어내고 돌이켜서 생명의 방향, 빛의 방향, 주의 방향으로 내 삶을 돌이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어둠에 다니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소유한다 라는 말이죠. 생명의 빛을 소유하니까 주님과 같은 방향에 서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주님과 같은 방향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과 같은 방향에 서지 못하면 지금 나를 바라보는 자들을 주의 방향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겁니다.
살리는 교회가 되게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서 있는 방향의 어딘가를 바라보고 멈추어 서야 합니다. 내가 그냥 무작정 걷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죄를 향해 가고 있으면 알지 못한 채 무조건 걷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어디가 빛인지, 어디가 생명인지를 분명히 보고 그 방향에 나아가는 결단,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살리는 교회가 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될 역할이 뭔가 하면, 살리는 교회가 되려면 살리는 방향을 세상 가운데 제시해야 됩니다. 내 가족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곳이 살리는 방향, 사는 방향, 생명의 방향이라고 그들에게 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정신없이 헤매게 되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주님과 같은 방향이면 주의 빛이 내 삶을 관통하고 내 삶에 임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역할은 뭔지 아십니까? 그 주의 빛을 내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반사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내 삶을 통해 이 빛을 굴절시켜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교회이자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기 원하십니까? 살리는 시선, 살리는 말, 살리는 방향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죽이는 시선을 가지고 죽이는 말을 하여 죽이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살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살리는 교회가 되어 살리는 말, 살리는 시선과 살리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에콰도르의 아우카라는 족속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던 선교사입니다. 이 아우카족이 어떤 족속인가 하면 굉장히 호전적이고 잔인해서 선교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족속이 아우카라는 족속입니다. 왜냐하면 들어가기만 하면 그들의 도끼와 창에 의해 공격당할 수 있는 위협이 늘 도사리는 지역이 이 아우카라는 지역이었고, 너무나 그들이 은밀하게 숨어 지내다 보니까 쉽게 선교사들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과 5명의 친구 선교사들이 이 아우카족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할 결심과 기도를 하며 준비하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그들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난 이후에는 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물건들을 떨어뜨려 드립니다. 그리고 쪽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 편지를 몇 차례에 걸쳐서 그들에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시간들이 지나고 났을 때 그들이 경비행기를 타고 모래탑이라는 곳에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날 기대감으로 내리는 순간 아우카족 전사들이 도끼와 창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찔러 죽게 됩니다. 결국 5명 모두가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람들이 그들의 시체를 수습하는 과정 속에 놀란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주머니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호신용 총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 총 방아쇠를 당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살리러 갔기 때문입니다. 살리러 갔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린 자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내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했는데 내가 살아야지 누구를 살리느냐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자세는 바로 짐 엘리엇 선교사의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살리는 교회는 누군가 나를 찌를 때 찌르는 것을 받아내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향해 총을 쏠 때 고통스럽고 죽어가지만 받아내는 것이 살리는 교회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온 것이 아니라 살기로 왔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비록 내가 고통스럽고 살리기 내가 좀 힘들지라도 받아낼 수 있는 것, 비록 나의 아픔과 고통은 내가 받아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 헌신하는 삶,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그들은 모두 다 5년 이내에 다 죽었습니다. 그 소문이 돌고 돌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한국 땅에 복음 전하게 왔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오기 전에 먼저 유서부터 씁니다. 여러분, 그때 왔던 성인들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20대 초반, 2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죽을 줄 알면서 왔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살리기 위함입니다. 저는 선교 받은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해야 될 역할은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떠들어내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살리기 위해 누군가의 총과 화살, 누군가의 창과 도끼를 받아낼 수 있는 그 삶의 결단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 우리는 살리는 교회의 시작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특별히 3부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는 살리는 교회입니다. 살리는 교회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와 희생을 받아내고 살리기 위해 고통과 아픔을 받아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